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퍼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이어서 하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잠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이 잘 돼가지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을 먼저 포도원에 파견을 했습니다. 와서 수확물을 농부들이 수고를 했으니까 자기들 몫을 빼고 주인의 몫을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이제 우리도 소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 남의 논을 소작하는, 요즘도 뭐 시골에는 땅이 놀고 있는 땅이 많으니까 그 땅을 버려두느니 소작을 시켜서 일하는 농부들이 자기들 먹을 거 가져가고 일부만 그냥 조금, 요즘은 뭐 소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일부만 땅 주인에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생하는 하나의 훌륭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입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런 구조가 아주 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인도 참 보면은 인내심이 깊잖아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저 주인도 죽게 되고 그러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게 참 요즘도 이제 이런 범죄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런 참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하신 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39절을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운명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놀랍게도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좀 험악한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고
그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해서 잡지 못했다는 거죠.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도 좀 심하다. 감히 예수님인데 어찌 예수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일개 시골 촌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저 사람이 저 시골 촌뜨기가 말이야, 감히 우리한테 지금 우리를 훈계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적대감이 서로에게 막 그냥 묻어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자가 무슨 말 하는지 어디 보자, 꼬투리만 잡혀봐라 하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서 있으면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이제 그냥 무심코 듣는 것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이런 훌륭한 분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들어보자 하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아이고 저 사람이 외모도 그렇고 뭐 좀 출신도 그런 것 같은데 뭐 들을 게 있겠나,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듣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어떠함을 보고는 나중에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는 제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평소에 더욱이 함께 해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좀 알고 지낸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판단하기가 너무도 쉬운 거죠. 특히 예수님처럼 이런 겸손한 험벌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시골 촌부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그 세월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줄기, 연한 줄기 같았다. 식물의 연한 줄기가 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애처로운 모습으로 겨우겨우 솟아나는 이런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사람도 그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우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 이렇게. 이 마른 땅에 솟아난 줄기 같은 풀뿌리 같은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 시골 촌뜨기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이런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니리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바요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상식과 틀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라고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렇게 버린다는 말은 시험해보고 쓸모가 없으며 가치가 없음을 알고는 제껴버린다는 뜻입니다. 건축자들이 자기가 쓸 그 집에 쓸 재료로 돌들을 이렇게 선별하잖아요. 금이 가거나 재질이 단단하지가 못하거나 가공하기에 충분치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르난 숙련된 건축공의 석공의 손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돌은 이 집 건축에는 부정확합니다 하고 버렸다는 거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해서 쓸모가 없으면 확인한 후에 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평가 결과는 뭐 별거 없네 이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건축에 있어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요즘에 쓰이긴 하지만 고대 이제 석조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건축물의 무게 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석, 기초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그래서 이 돌이 빠져버리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건축에 보면 그 건축은 모서리에 조그맣게 해놓고 머릿돌 뭐 해가 이래 하듯 그 머릿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세울 수 있는, 지탱할 만한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기초석을 잘못 잡으면 집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의 일부분을 장식하거나 일부분을 감당할 돌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버렸더니 실은 그 돌이 건물의 전체를 지탱해주는 그야말로 모든 건축물의 구성 재료보다 그 재료들을 모두를 오히려 의미 있게 받쳐주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44절에 느닷없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갑자기 공중 하늘에 붕 떠있는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있잖아요. 그 금신상,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금신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뭐 이랬잖아요. 허벅지는 철로 되어 있고 뭐 밑에는 동과 흙이 섞여 있고 뭐 이런,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이런 이제 금은 동, 철, 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신상. 이게 이제 세계사를 설명하는 사실은 그런 예지몽이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꿈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떠인 돌이 와서는 그 신상 위에 내려 덮치니까 그 금신상이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주님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42절에 돌 이야기하셨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하시면서 이 머릿돌은 건축을 지탱하고 세워주는 돌인데
그 반대로 지금 하늘에서 떠인 돌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으로 들지 아니한 떠여진 돌, 이것은 하나님의 돌이라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돌이 내려오면서 세계 역사를 종결시켜버린다는 의미를 갖죠. 종결시켜버리고 그 위에 돌이 떨어지니까 밑에 있던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돌은 점점 커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다. 지금 그 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돌을 공격해오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제는 돌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장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장, 또 44, 45절에 나오는 이 장면, 주님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돌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앞에 나오는 모퉁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다니엘이 말한 공중에 떠있는 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직통 계시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성경을 좀 가벼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 철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지금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이 의미는 예수님이 현재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뭘 가지고 설명하셨습니까? 구약을 통해 설명하셨잖아요. 시편에 있는 모퉁이 돌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다니엘서에 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두 돌이 신약에 앉아서 이걸 설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리의 계시를 받는 이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망경으로 보듯이 영사기로 무슨 쫙 비치듯이 우리의 눈으로 신약으로 들어가고 신약 속에 나와 있는 구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우리의 눈이 초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구약 속으로 쫙 들어가서 다시 그 뿌리를 훑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 방법, 그리고 그 기록을 너무 중시하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또는 그 기록의 내용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이 방법,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유일하고도 가장 표본적이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방법론에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하나의 표준이 아니라 절대 표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비록 모습은 마른 땅에 솟아나는 풀뿌리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하나의 모습도 갖고 있지 못해서 또는 버림받은 돌처럼 굴러다니는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당신은 조용히 그 전체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모퉁이 돌로서 자신이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못했지만
권세를 세우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노라고,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지배하고 제일 잘났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들 위에 내려앉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루가 되고, 오히려 그분만이 그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세상의 주인은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주의 주인은 모든 존재 세계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세계의 주인은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남이 너에게 투영시킨, 남이 너를 해석하고 남이 너를 불러주고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 그것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것을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남이 어떻게 나를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다라고 평가해 주신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퉁이 돌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고정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말한 온 세상을 뒤엎고 지배할 진정한 지배자, 진정한 통치자요 왕 중의 왕인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이 돌, 오늘 말씀하신 모퉁이 돌, 그리고 그 다니엘의 말한 바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인 돌, 장차 온 세상에 충만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 돌.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별칭은 돌입니다. 에벤에셀, 구약에서는 에벤에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그래서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그 돌, 에벤에셀, 구원의 돌, 도우심의 돌, 에셀, 에벤에셀, 에셀, 도우심, 에벤, 돌, 도우심의 돌. 지금 오늘 나온 이 돌들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구원의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의 돌로 인식하고 계시고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양보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흐트리지 또는 결단코 자신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양보하시지 않으셨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환경이 나를 어떻게 짓누른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꾸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자아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바꾼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온 이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놀라운 구절들이 곳곳에 청청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책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아관, 너는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려주사 다시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올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장차 예수와 함께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할 존재 올시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